아이들은 내일 학교 안 갔으면 좋겠죠. 아마 저기 샌드위치 데이라도 학교 안 가는 있을 건데 그 다음 날도 안 갔으면 좋겠고 계속 안 갔으면 좋겠죠. 학원 안 갔으면 좋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안 갔으면 좋겠죠. 아마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 노시겠지만 출근 안 했으면 좋겠죠. 약 안 뿌리도 귤이 잘 자랐으면 좋겠죠.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천국을 주시는데, 근데 그 천국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학교생활, 학원생활, 직장생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들겠죠. 어렵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재정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천국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런 약속을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까요? 답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뭘까 물어보면 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솔직히 잘 몰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가룟유다의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과 쓰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가 부흥한 의미는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늘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 좀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임대료도 내야 되고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노회 가운데 있는 부문이 아니라 타 교단까지 이르러서 선교팀이 만들어지면서 제게 말씀을 창단하는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를 타고 오기 전까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인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서울에 갔다가 주말 돼서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재력으로 지금 목사님을 케어하고 보호하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보이냐면은 교회가 접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사님이나 장로님 말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정당한 이유가 대다수 뭘까요? 아프답니다. 멀쩡하게 휴대폰 잘 보고 놀다가 학교 갈 시간 되어가면 아프답니다. 피곤하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주말 내내 잘 놀다가 주일 하루 1시간 예배로 나가서 많은 걸 누리고 나다가 또 직장 살려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존귀함을 대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림할 때 끝난다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근데 이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목회자들 분주하게 바쁩니다. 장로님들 바쁘고요. 그리고 뭔가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분주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 분주함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예배도 다 빼고 하나 예배를 통일해보기도 했고 전세대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알게 모르게 부흥과 아이들 돌보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되든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천국을 주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의 천국이 시작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악이, 질병이, 재난이, 전쟁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충만할 때는 평안 누리지만 싸우고 부딪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혹시 원치 않게 아프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 무슨 일일까요? 내 안에 계신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듣고 보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남에 간증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 색깔이 바뀌게 되고 말이 없어지고 또 사소한 일에 짜증과 화를 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런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왜 주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하면 우리의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자기들 하는 거 보면 속상해 죽겠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동안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께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달 되면 저희 교회가 설립한 교회 매년 성도들도 가기도 아니면 혼자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이미그레이션 하죠. 우리가 입국을 하려고 하면 서류할 접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걸 거의 인터넷상에서 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웬만한 사람 못하겠다. 뭐 여행사가 있긴 하죠. 그런데 좀 아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틀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평화를 누리고 교회만 다니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데 불구하고 삶이 풀리지 않고 질병과 재앙과 전염병들이 사건 사고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육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병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들이 육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지만은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떤 사고만 일어나도 불안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예방 차원에서 어머니를 엄청난 비싼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큰 병이 없이 지나온 인생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사하는 중에 뭔가 발견됐는데 큰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조직 검사 해보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정말 믿음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 딱 와닿을 때 근심이 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를 보게 되죠. 병원비부터 수술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모든 것들까지 그것뿐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 아동센터를 운영하시고 교회에도 섬기고 계시는데 하나이가 와서 갑자기 누굴 찾는데 그 아이 얼굴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가 나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죠. 아마 학교에도 그런 사건이 생겼으면 학폭위원회가 열렸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는 대상은 도망가고 장난치는데 간단했습니다. 그 아이는 장난이랍니다. 그런데 당한 아이는 뭐라고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아무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때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판단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겠다 합니다. 우리의 법률 지식이나 경험과 이 세상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도 부부관계조차도 정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마음속도 정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잊고 살 때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당장 배부르고 당장 행복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를 이게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팔복이 어떤 의미냐 하면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검증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이후에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화평한 자에 이르기까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 이 첫 말씀 이후에가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통과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안 원하십니까? 잘 들고 원하시죠? 그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서 옆사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건강과 은혜와 기쁨과 재정과 화목함이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부 예배 때 많이 힘들어서 2부 때는 아예 장로님들 부탁을 했으면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 못하고 선임 장로님에게 보통 제가 11시 예배 올리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시작할 때 뒤에서 사람들은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목회해도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태도 누가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고 아니 저분이 일찍 와도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분위기도 할고도 막 생각이 하는데 앞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도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장로님들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짜증나듯이 설교하고 정지하고 미워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쁨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아는 상태.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랍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뭘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끝나고 우리 아들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자 하는데 이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주고 싶은데 아이 얼굴 못 볼 만큼 가난한 겁니다. 빛에 쪼달리고 있어서 대출을 갚아야 돼서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일이면 아이가 졸업여행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옷 하나 덜썩 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지 못해서 옷을 꼬매어 있거나 빨아서 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처럼 원하는데 원할 수 없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의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스피리트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풀이라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데 어떤 가난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다가 웁니다. 하나님 하다가 웁니다. 예배드려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도 먹고 마시고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문제가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끔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거나 모임에 가게 되면 서로 차를 타고다가 차를 마십니다. 내용을 의논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 외에는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 면 야, 주유소 어디가 싸대? 그러면 대답은 안덕이 싸다고 합니다. 오늘 사가시 오신 분들 안덕 가까운 주유소 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안덕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요즘 어떠세요? 주님으로 충만하세요? 기쁘세요? 평화로우세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하감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천국의 기적과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신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 없이 사는 거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걱정을 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도 걱정하는데요. 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다수 은혜로운 사람들은 해결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지 아니하고 내 경제적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아이들은 지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들 포함해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부족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나이 때는 아시겠지만 연합고사를 굉장히 시험을 강하게 쳤습니다.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학원을 잘 못 보내셨습니다. 아니죠. 학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진 게 뭘까요? 밤새 공부하고 겨우 몇 시간 자고 일어나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손잡고 가자입니다. 어딜 가냐 보니까 새벽기도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용감하게 기도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덤성덤성 나가더니 저를 끌고 나가더니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아들 시험인데 기도해 주면 안 돼요? 할 때. 저희 어머니 교회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해드릴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용감하게 했을까요? 자식 잘 되라고요. 그 기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잘 압니다. 아마 장로님 가운데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병동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대고 외롭고 힘드니까 치유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만약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여러분의 과거 옛것뿐만 아니라 내 습성들과 내가 지금 인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자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아들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이 맞으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은혜 하는데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는 시작이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과 마지막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남은 사역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검증하라고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천국만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7 안수집사 중에도 한 사람은 이단의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정, 믿음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고 너희 머리를 믿고 너희 지혜를 믿고 너희가 가지고 그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낮추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제시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실컷 일주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 이야기만 하다가 주일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해, 너 도와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 그러시고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부부가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그 이야기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딱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워하십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누가 가지는 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죄인이라 믿고 한 달, 두 달 은혜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날이 언제 순간 죽음이 막다르든 전쟁이 일어나든 3차 대전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이가 사고를 당하든 죽음 앞에 있든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결국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천국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패가망신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데 그냥 아이가 잘못 죽으면 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음주 운전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열심히 갔다 왔는데 아들과 딸과 엄마가 아빠는 잠시 출장 갔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충돌했는데 음주 차량 충돌해서 그 자리에 엄마가 죽고 며칠 뒤에 아이가 죽고 딸아이는 장애를 가졌는데 이걸 병원에 소식을 듣고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왜 안 많아지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잠이 들고 눈을 뜰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호하심을 누가 준다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억지로 겸손한 자 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한 자, 도덕적으로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과거가 많거나 죄가 많거나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나 목회자 자녀나 대를 이어서 모태 신앙들 되게 되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뜨겁게 되지 않느냐? 모든 은혜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은혜가 아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가 어머니 되셔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새벽이다 많은 기도에 여러분이 약해질까요? 아직은 덜 마음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약 탁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저희 한 분 장로님이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장로님도 돕고 저도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기도하고 돕는 장로님 기도하지만 당사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내 형편 생활 다 하는 거 나서 나중에 우야에게 교회 가고 주일학교 좀 나가고 중고등부 청렴 하니까 애들이 신앙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전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전하지 않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이게 첫 관문입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엄마 아빠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가 온다. 네가 지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비추어서 네가 살아가는 과정에 학습해야 되고 배울 일은 맞지만 이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대학의 목적이 아니고 직장의 목적이 아니고 너와 나의 목적은 저 천국이란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엄마 아빠가 주신 이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복이 흘러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겸손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거리는 않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그 한 분 권사님처럼 아니죠. 저희 주변 교회 중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안덕 관내에 알리지 않은 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은 왜 교회를 세웠을까? 분명히 방향은 정확합니다. 선교하러 왔다 합니다. 근데 왜 육지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할까요? 정말 전도하러 와서 어떻게 될까요? 동네 방네 다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는 팀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사원 같은 죽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이단 교회들은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을 찾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괜찮다, 괜찮은 것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병도 주십니다. 사고도 당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삶에 시작되지 않았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이끄실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삶에 이 5월달 가정의 달, 수많은 가정 이야기하지만 전 난민, 지중해, 지금 중동 지역, 아니 우리 각각 북한 지역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웃의 아이들이 상한 마음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가 왜 무거웠냐?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럴까? 목사 그럴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올라가고 요즘 또 하나님의 은혜 노일도 하는데 계속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주지만 일을 하게 하시지만 뭐가 안 좋으냐면 첫사랑이 자꾸 감사되는 걸 느껴집니다. 교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전에는 보면 눈물만 나도 기도가 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헌금질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모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도 늦게 들어오면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제가 심령이 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저들에게 임한 병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병이 나았다는 말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때는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포장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눈빛에서 선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목사님 이야기도 소용없고 괜히 나만 정죄받을 거라는 그런 영적 교감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6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는데 이제 10몇 명, 20명 된 아이를 왜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저 함께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꽃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저의 의지나 눈빛이나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간에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나밖에 없다고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나밖에 없다고 살려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텐데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싶고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장자교회를 그런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래 잘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그렇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거나 교회 공동체 찬양되나 화목되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만나면 그게 나중에 뭐로 다가올까요? 빚으로 다가옵니다. 찬양대 싫어서, 목사 싫어서, 누구 싫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전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제가 아는 한 분 고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 또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와 저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시면 계속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랑과 세상 문화와
말들과 드라마와 유튜브 속에서 세상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아니라 이 당 저 당의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 아이들 연예인들의 생각 때문에 수많은 것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구하는 자를 만날 거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에 하나님을 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콜이라는 이야기할 때는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던 배우자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시는 믿습니다. 만약에 부르심을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의 축복은, 자녀들의 행복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지, 왜 믿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네가 마음으로 믿어 너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구원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유튜버에서 교인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장난이냐고요. 예수님의 말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교인 만들고 유튜브 교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만 이야기하고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똑딱똑딱 띄워서 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까? 거기다 다 여러분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 만지십니다. 여러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내의 머리에 자녀의 머리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안수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 주세요. 총명하게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가족이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거 그런 마음입니다. 저와 동일한 하나님 영적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역할은 달라도 중보할 때 저분들의 기도가 저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외롭고 지치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부탁하세요. 부탁하시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려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다시 5월달 살아간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